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면서 세상을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과학기술에서의 앞선다는 뜻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공동체, 또 교회 안에 함께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창의적인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라이프 처치처럼 이렇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를 정말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2002년도에 제가 온누리교회 목회를 담당할 때 그때 전도사역을 맞춤 전도라는 컨셉으로 바꾸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지만 누구든지 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각자의 문제와 필요가 다르고 또 그 연령별 또 직업별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이 다 다르다는 것을 착안하고 그 시대가 개인적인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기업 경영 방식이나 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미 앞서서 이 시대에 발맞추어 사람들의 문제, 선호도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십시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오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전도 장벽, 그것을 맞춤화함으로써 극복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 전도 사역은 지금도 온누리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맞춤 양육이었습니다. 당연히 맞춤 양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그 초기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서 좀 고급 단계로 사회의 과학 지식을 축적해가는 식으로 뭐 소위 대학에서 뭐 101, 201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더 심화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교육을 생각하고 기초 양육, 그 다음에 뭐 고급 훈련 이런 식으로 소위 베이스볼 모델로 홈에서부터 시작해서 1루, 2루, 3루, 4루 이렇게 가는 그런 개념의 양육 체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가족 사역도 함께 맡으면서 온누리교회는 1:1 제자 양육이 기본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맞춤으로 섬기는 기본 시스템이 1:1 제자 양육이 그 시스템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의 신앙의 상태, 문제에 따라서 적합한 양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당시에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CGN TV가 이제 시작이 돼서 많은 콘텐츠가 영상으로 올라가 있었고 또 우리 함께 협력하는 두란노에서도 많은 책들이 출판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많은 도서와 영상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 혹은 집회 그런 것 외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리소스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시스템을 고안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 학위를 한 목사님 또 여러 팀을 구성을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해주고, 그리고 진단한 결과를 유형을 만들어서 이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완전한 다른 세계관 속에 있던 분이라는가,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긍정적이지만 상처를 받았다가 돌아온 분이라든지, 여러 그 세 가족의 유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또 이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상,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처방으로 제시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2000년대 초반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기술적인 것으로 모델도 만들고, 또 이 CGN에 있는 여러 컨텐츠도 주제별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제가 TF팀으로 나서서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CGN의 그 많은 영상을 다 본 사람이 없고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단계로만 있다가 그냥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아이폰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인터넷 정도 위성 방송으로 됐을 때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팟 시대에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이 모바일이 나와서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을 이처럼 급격하게 바꿔놓은 지가 20여 년밖에 안 된 거죠. 그때 교민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비디오 가게에서 한국 비디오를 빌려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이 한인 가게 샵에 가면 이 여러 드라마별로 이 비디오 테이프, VHS 버전으로 해서 빌려다가 보고 반납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좋은 강의, 책 이런 것을 다 프린트아웃해서 비치해 놓고 성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반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CGN TV 자체도 계속 24시간 방송은 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VOD, 그러니까 비디오 온 디맨드는 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방송하지만 TV를 내가 틀면 나와 전혀 내가 관심이 없는 TV 설교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나의 문제에 필요한 컨텐츠는 이미 지나갔거나 어딘가에 아카이브에 있지만 그걸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VOD가 되지 못하는 거죠. TV 방송도.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 가게에서 교민들이 드라마를 빌려보는 것을 보고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여러 좋은 강의를 프린트아웃하고 설교 테이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게나마 미디어 라이브를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온누리교회 다시 복귀해서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 CGN을 이제 한 목사님을 이어서 이끌고 나가는 이 책임을 받고 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OTT를 베이스한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나가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수년간의 우리 CGN 실무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통당을 이제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씨앗처럼 주어지고 그 비전이 주어졌을 때 이 시대적인 흐름이 이처럼 급격하게 바뀔 줄은 몰랐고, 그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한
20년 전에 모든 성도들의 맞춤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이에 나타난 것이 AI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I는 모든 동영상을 한순간에 텍스트로 전환해서 필요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소팅을 다 해주는 거죠. 그 강의의 가장 초점이 무엇인지를 AI는 순식간에 읽어버리고 소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와 필요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AI에는 있는 거죠. AI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지극히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음성을 언어로 전환해서 소팅을 해주는 그런 기술, 그것만 해도 우리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모든 컨텐츠, 모든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성도들의 문제와 필요에 맞춰서 새 가족이 오면 성도님은 이 영상을 꼭 들어야 됩니다. 성도님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성도들에게 커리큘럼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무슨 약을 처방받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스캔하고 진단이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스캔이 돼야 되고 그 삶의 문제와 필요와 영적 상태가 체킹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게 교회가 적절하게 돌봄과 양육의 메시지로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화된 고착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오든지 똑같은 내용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삶의 문제에 잘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다 더 이제 교회는 개별화, 맞춤화, 그리고 대응하는 전략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거죠. 컨텐츠에서는. 이것이 AI가 가능한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 퐁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아직은 저희가 개발하는 초기 단계이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유버전이나 라이프처치의 플랫폼처럼 우리 여러 한국 교회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이 플랫폼은 점점 더 개발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사실 결론 부분에 해야 될 말을 먼저 서론해하고, 왜냐하면 이제 주무실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제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슈퍼맨 목사는 없다는 거죠. 이 팬데믹이 터졌을 때 온라인을 만들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당황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교육 전도사님들 없으면 한국교회 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떻게 하는지, 이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다 해낸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담임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죠. 안 되는 게 있으면 전도사 시키면 된다.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말인데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전도사들의 그 영성이 있는데 어쨌든 다 해낸 거예요. 각 교회마다 온라인 송출 다 하고 했지만 이제 슈퍼맨 목사는 없는 거예요. 오프라인도 잘하고 온라인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시대구나. 슈퍼맨 목사는 없고 슈퍼맨 교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기능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또 성경 강해도
66권을 언제든지 다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준비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다 잘할 수 있는 목회자도 없어요. 어떤 분은 가정에 포커스를 내서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선교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문화 쪽에 다 다른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더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슈퍼맨 목사는 없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상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내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은 주일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끊임없이 주중에라도 은혜 받는 말씀을 찾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냐면 담임 목사님만 몰라요. 성도들끼리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간증은 다 이미 들었어요. 제일 안 보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예배당에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고, 100명만 들어올 때도 있었고, 뭐 인원으로 제한하고 퍼센트 제한하던 때 이제 유튜브나 이런 생방송으로 송출이 될 때 각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을까? 주일날 온라인이 송출될 때 몇 명이 실시간으로 좀 들어와 있는가? 500여 명의 성도 출석교회를 성도가 있었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500여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50명밖에 안 들어왔다. 450명은 어디에 갔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언짢아서 설교 때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정죄하는 메시지가 나가죠. 그러면 성도들은 나 예배 드렸는데, 다른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5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50명밖에 접속을 안 하는가? 나머지 450명은 어디로 방황하고 있는가?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온라인상에 잘 안 들렸을 뿐입니다. 미디어 사역에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했는데 이 접속이 자꾸 끊긴다든지 잘 안 들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송출이 잘 되는 그 온라인으로 갈아타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이 필요를 교회가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갈망하고 있고,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 이단 사이비 같은 거에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심취돼서, 유튜브의 약점은 알고리즘이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그와 비슷한 주변에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올려주니까 급속도로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아반존이나 그런 책을 소개한 것은 유익이 있어요. 이 책을 소개하면 이 책을 산 사람이 이 책도 봤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영상인 경우에는 한번 잘못된 흐름에 빠져 있는 사람의 것을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유튜브 창에는 전부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람이 도배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한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원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을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를 더 신뢰하게 되고, 유튜버들이 등장하게 되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인데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유튜브와의 이 싸움에서 많은 교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속았습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사실 이단 사이비적인 것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깜짝 놀고 유튜브 초기에 저희도 놀랐는데요, 신천지에서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름을 치면 본인들 곳으로 끌고 가는 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무심했던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이 신천지에 많은 그러한 그 젊은이들이 있었던 거는 이 벌써부터 미디어에 많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무심했죠. 근데 문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한번 잘못된 흐름에 빠져들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퐁당에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는 쪽으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쪽으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단 질문을 하고 밸런스를 체크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천해 주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 해주는,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지적인 분들은 계속 지적인 것만 추구하고 감성적인 거는 계속 감정적인 것만 추구할 때 이 신앙의 지정의가 깨져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미디어 사역이 필요하다. 퐁당이 그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결국 문화의 플랫폼을 거부하는 교회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의 플랫폼을 역사적으로 거부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반드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리차드 니버의 크라이스트 앤 컬처,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 아는 책이죠. 5가지 모델 있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리차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썼는데, 제일 5번째 관점, 그리스도는 문화의 트랜스포머로, 교회는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자로 서지 않으면 결국 문화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 선교사이고 그렇지만 이 문화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을 했죠. 어떤 공동체가 복음에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특정한 인간 문화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선교사가 어디서 또 언제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이 들고 간 복음은 문화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문화의 언어와 생활 방식으로 표현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미디어, 특별히 그것이 AI건 또 다른 형태건 미디어에 옷을 입지 않은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MZ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가면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함께 어려서부터 성장한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러죠.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문자로 보내야 통화가 되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막 야단칠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막 이랬잖아요. 요즘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어, 그래야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 문화의 옷을 입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이 전해질 때도 미디어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 이 AI 미디어는 필수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차트를 보면 교회가 문화의 옷을 입지만 복음을 빼버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교회가 품고 있는데 문화를 제거한 것이 근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주의는 언제나 복음과 교회와 문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복음주의가 될 때 진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자유주의는 언제나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됐죠. 당연한 거죠. 근본주의도 자유주의 못지않게 방해가 됐어요. 왜? 문화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미국에서 있을 때 이 남미 아마존 선교를 많이 갔는데, 브라질 쪽에서 아마존으로 한 6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지역에서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서 우리는 뭐 이 티셔츠 입는 것도 더워서 어떻게 벗을 수도 없고 그냥 땀 흘리고 있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간 그 원주민 마을에서 우리를 영접하러 온 전도사님이 양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넥타이를 하고 카누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놀랍게도 겨울 양복이었어요. 이분은 교육자는 중요한 행사 때 양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한인 선교사님의 문화 속에서 도대체 왜 저렇게 뭐를 전했길래 저럴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볼리비아의 어떤 선교사님은 예배를 하는데 전부 한국 찬양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화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문화를 고수한 것뿐이에요. 근본주의. 사실 이 시대에 뭐 챗 GPT나 뭐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근본주의에 속한 교회는 그럴 거예요. 챗 하면서 그냥 무시할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 일이야 그러면서 어디 교회가 그런 거를 막 거부할지 몰라요. 근본주의. 복음주의는 문화를 변혁하는, 리차드 니버가 말한 트랜스포머 오브 컬처, 그것이 진짜 복음주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메가 처치라고 할 때는 덩치만 커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메타 처치라고 할 때, 메타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우리 헬라어의 메타는 무엇을 따라 계속 변혁되는 다는 뜻이거든요. 메타 처치가 돼야 돼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제도와 의식을 가진 교회, 칼 조지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메타 처치는 어떤 교회인가?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 미국의 교회 미래학자가 있죠. 이게 20여 년 전에 이분이 쓴 에픽 포스트 모더니티를 분석한 책인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을 뉴욕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고 포스트 모더니티의 책을 쓰고 또 그러는데, 이분이 사는 곳이 섬이라는 것에 저는 놀랐어요. 섬에서 살면서 책을 쓰는데 가장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책을 써서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4가지 단어로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맞아요. 첫 번째는 experiential.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성적인 것에서 더 떠나 이제 경험적인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이죠. 이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만이 차별적으로 느끼는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두 번째, 참여적인 겁니다. 누군가 내린 결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문화에서 각자의 선택이 반영되는 참여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소위 채팅, 댓글 이런 거죠.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얼마나 참여적인 공동체인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드리븐. 이제는 문자나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서 확인되는, 그래서 이미지가 주는 상상력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사로잡는 시대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영상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진들의 연결일 뿐이에요.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순간의 이 커트 사진을 연결할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연결일 뿐이에요. 영상이라는 걸. 그게 움직이는 것이 사진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갖다 붙인 게 영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인 거예요. 모든 영상도 영상 시대, 이미지 드리븐. 그래서 문자 중심의 시대에서 영상 중심의 시대로 변화되어 갔고, 우리의 차세대 사역은 이제 우리 시대는 OHP 필름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혹 언어로 하더라도 그 언어는 반드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미지 드리븐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커넥트, 이제 개별적인 거에서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커뮤니티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커넥트니스, 그냥 연결된 정도로만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신방이라고 해서 각 가정을 찾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방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어른 세대들은 신방의 감동을 받지만 젊은 세대들은 신방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꺼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연결만 되길 원할지 커뮤니티까지 깊게 들어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러한 에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에픽의 결과물이 뭡니까? OTT 플랫폼이에요. 보세요. 예전에는 TV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 TV 편성표에서 하면은 모두 다 그 시간표 기다렸잖아요. 그렇게만 나가는 방송국은 다 망하죠. 그래서 요즘 방송국은 드라마가 나가면 바로 이어서 다른 채널에서 늦게 보는 사람들에서 다시 보게 해주기도 하고, 각양각색으로 하지만 TV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TV 플랫폼은 사양이다. TV 플랫폼은 이제는 사양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OTT가 오버 더 탑의 약자죠. 이제는 셋탑박스를 뛰어넘는 개별 맞춤 그런 시대, 아까 에픽 시대에 맞는 그런 OTT 플랫폼, 거기에 AI가 접붙여서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각 지역교회 경쟁자는 이웃교회가 아니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플랫폼이라는 거죠. 우리 목회의 경쟁은 이웃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교회와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퐁당이라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넷플릭스를 이기는 교회의 4가지 전략을 4C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컨텐츠를 클라우드에서 함께 공유하고, 돌봄은 각 커뮤니티에서 하자는 거죠. 저는 이 퐁당을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 한국교회 이런 비전을 던지는 겁니다. 퐁당이라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슈퍼맨 목사는 없기 때문에 각 지역 교회들이 개척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새벽 기도부터 철야, 주일, 행정, 슈퍼맨 목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치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컨텐츠를 클라우드에서 함께 공유한다면 자신이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66권 중에서 나는 로마서는 진짜 안 보고도 가르친다. 그럼 로마서를 가르쳐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거는 다른 목사님의 영상 컨텐츠를 올려서 온라인상으로 성도들이 함께 듣게 하고,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끼리 함께 컨텐츠를 클라우드에서 공유함으로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한 장르로, 종류로 인정이 되고, 이제 영상으로 학습하는 것도 이제는 대학생들도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상은 전부 온라인, 우리 차세대는 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을 더 강화해서 컨텐츠를 클라우드에서 공유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CGN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퐁당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한 것은, 저희 온누리교회나 CGN이라는 칼라도 내려놓고 퐁당이라는 네트워크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개척교회, 이민교회,
이런 교회들은 목사님이 혼자 다 가르치려 하지 마라. 때로는 주일 설교도 은혜로운 설교를 내가 설교하고 싶은 걸 이분이 잘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설교 시간에 듣게 하고 함께 나누게 하는 그런 열린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성도들은 오히려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이 자꾸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내 설교만 들으십시오. 라고 한들 못 막습니다. 괜히 거리만 멀어지는 거죠. 이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은 은혜 받는 영상은 다 찾아 듣고 있어요. 그거를 이 오픈해서 함께 공식화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다 뺏기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돌봄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팠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그 돌봄은 콘텐츠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케어는 결국 커뮤니티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콘텐츠를 클라우드에서 공유하는 이 두 가지 바퀴가 돌아가면 저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 같은 데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봉당에 그래서 TV 플랫폼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 OTT 봉당 플랫폼에는 복음적인 콘텐츠라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콘텐츠를 올리고 또 공유하고 저희 온누리교회 양육체계에도 여러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강의를 학점 인정을 받도록 다 인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들 강의가 아니래도 타 교회 목사님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는 콘텐츠를 학점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걸 점점 확대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그 신앙의 콘텐츠는 클라우드에서 공유하고 케어는 각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돌봄을 해나간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좀 더 강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퐁당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함께 퐁당 네트워크로 한국교회가 이 AI 시대를 헤쳐가며 주도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케어는 커뮤니티에서라는 구호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안과 또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